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예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비유와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소한 분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의도가 불손합니다.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율법교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율법교사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고 리더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는 전문가들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목적 자체가 의도가 악하죠. 와서 묻기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럼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문합니다. 어떻게 반문하냐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걸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빗대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다라고 빗대어서 말을 하는 게 비유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모두를 다 빼앗아가고 거의 사람이 죽기 일보 적전인데 버리고 갔다. 그런데 그 길을 내려가는 제사장이 그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 또 한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똑같이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길로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기름도 발라주고 상처에 포도주도 부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저기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여관 주인에게 하는 말이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내가 이 돈을 주고 갈 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혹여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다시 그 치료 비용을 내가 다 머물러 있던 모든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맞춰지는 장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를 기념하는 그 장소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옆에서 우리가 쭉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유대 광야를 들어간 제 기억이 있죠.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 유대 광야가 있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성 조지 수도를 봤고 그 밑에 길 난 걸 보셨어요? 그 길 난 거 봤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도로가 아니라 그 계곡 안쪽을 쭉 걸어가면 밑으로 쭉 계속 가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나기 딱 좋은 곳이죠. 협곡이고 계곡이고. 근데 그 길이 제일 짧으니까 그 길로 제일 많이 지나가는 장면이지. 오늘 율법교사는 우리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기를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영생에 대해서 율법이 뭐라고 적혀져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교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거죠. 그죠? 자기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을 너도 잘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어떻게 하죠? 시험하러 온 거예요. 마음속에 악함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시험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율법 교사니까. 복장이 틀리거든요. 누가 봐도 율법 교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율법이 어떻게 적혀 있더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물었냐? 이 이야기인 거죠. 잘 알고 있는데 왜 물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 왜 물었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누가 나에게 나의 이웃이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때로는 이렇게 반문하면서 질문하는 것으로 일단 그 사람을 깨우쳐 줍니다. 그 사람을 깨우쳐 줘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쓴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질문하면서 그 사람을 깨우쳐 줘요.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꾸 철학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한국 철학관 하면 저기 대나무 달려가지고 그 철학은 그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보고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겠어요. 다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지 아세요? 이제 상대방 앞에 있으면 자, 이 별은 어떻게 이건 뭐냐? 쌀이다 그래요. 그럼 쌀은 어떻게 왔냐 물어봐요. 쌀은 이렇게 탈북해서 왔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밀이죠, 그죠? 밀을 이렇게 해서 왔죠. 그럼 이 밀을 어떻게 됐냐? 우리가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죠. 그럼 그 씨는 어떻게 됐냐? 그럼 한 대여섯 번만 질문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계속 구체적으로 해서 내려가면 그 근원을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그러면서 그 상대방의 무지를 깨우쳐줘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합니다. 그 대화법이라고 그래요.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무지를 깨우쳐줘요. 우리 예수님도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네가 어떻게 읽었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제 자기가 아는 바와 이 사람이 아는 바가 서로 동일하죠. 그죠? 예수님이 아는 바와 율법 교사가 아는 바는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비유뿐만 아니라 말씀의 내용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오류가 하나 있습니까? 오류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어떤 것이 잘못된 거냐면 잘 보세요.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세요? 고민스럽죠, 그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으세요? 그건 이제 숙제입니다. 가셔서 숙제하십시오. 맨날 기도하시지만 하여튼 어쨌든 다시 숙제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어떤 질문하고 싶으세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율법교사는 어떤 질문을 하죠? 영생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문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죠?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을 지금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웃을 묻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제 잘 됐고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잘 하고 있고 나는 이제 이웃만 잘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묻는 것은 너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궁금해야 되는 것은 영생이에요.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 이웃이 궁금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궁금합니까? 이웃이 궁금하세요? 하나님이 궁금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면 이웃에서도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궁금합니까? 하나님이 더 궁금해야 정상적인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물어보고 질문하는 게 오히려 더 맞죠? 그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자기는 하나님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무엇만 해결되면 돼요? 이웃만 해결되면 돼요. 문제의 질문과 문제의 답이 잘못 간 거예요. 문제의 질문이 더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는데 이웃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그 말씀의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반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한 개인이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까? 오히려 그 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깊은 생각이 있어야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방식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그 존엄성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죠. 왜 이웃이 궁금합니까? 왜 이웃이 갑자기 궁금해졌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반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이웃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은 없어도 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되지 않아도 내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궁금해져야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그게 궁금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예수님 또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셨겠죠.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이제 그거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었습니까? 이제 문제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치하 아래에 있고 다른 치하 그 정부 관료들이 와서 너희들이 진로한 망대에서 여러 명을 죽이고 이 나라에 엉망진창이 되었느냐?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의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왜 갑자기 이웃을 이야기합니까? 왜 갑자기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죠. 겸손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이 예수님 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따져 물어야 된다는 것이 갑자기 이웃을 갖다 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37절 38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조용히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적어도 내 생명에 대해 주신 생명에 대한 주신 분에 대한 적어도 예의 아닌가요? 그게 예의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되묻고 되묻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 자신은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할 곳이 없는 곳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려워할 곳이 아닌 곳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두려워할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불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끊임없이 나의 생명과 영생에 대한 질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질문이나 해대고 쓸데없는 질문이나 해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한 것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아주 복잡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답이야 나와 있죠. 복음서에 나오면 다 나와 있죠. 누가 몰라요? 다 알죠. 답이야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태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이 몫에 나를 그 누구도 내려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거기 삭개오가 왜 올라갔어요? 그냥 예수 얼굴 한번 보자고 올라간 거예요? 그분이 뭔가 좀 신비한 걸 펼쳐서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멘.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살겠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생명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험한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에요. 왜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지. 뭘 알고 있습니까? 까내리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처럼 네가 뭘 알고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돼서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요? 더 모르죠. 상식적으로 더 모르잖아요. 내 눈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띠고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도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아요? 그거 더 웃긴 이야기죠. 그래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어요. 또 알려주세요. 또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 따라가고 다니면서 좀 배우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알기는 잘 아는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좀 따라다니면서 배우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10명의 문둥병, 한센시 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몇 명이 돌아오죠? 한 명이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좋다고 갔죠. 그 사람은 가다가 이게 아니죠. 저 고친 분이 누구인지가 지금 생각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좋다고 지금 갈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을에 가서 나는 문둥병이 다 나았고 한센시 병이 다 나았으니까 아싸가 아니라 가다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고친 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 고친 분이 누구냐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에 9은 가버리고 한 명이 돌아왔죠. 이 고친 분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럼 예수님께 왔죠? 이 병이 나은 이 한 사람은 길 가다 말고 왜 돌아왔습니까? 이분을 따라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이분을 따라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죠? 이분을 따라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보입니까? 그 보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묻기 전에 하나님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있다면 뭘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 말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답을 잘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또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 어떠한 형태로도 많이 쓰입니다. 예루살렘이 낙원이고 쫓겨나는 인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리고로 갔다는 것은 인생이 쫓겨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상처를 싸매고 돌보아야 하는 교회론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9장에서 요한복음 9장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죠? 보이지 않는 자가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예수님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아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내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죠. 발치에서 발도 씻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붓고 우리 마리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죠? 섬기잖아요. 해야 할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온전하다라면 이웃에 대한 생각도 온전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어느 이웃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와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이들인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방식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질문을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만 완성이 되면 이웃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윤별이가 줄넘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근데 왜 좋은 결과를 내는 줄 아십니까? 몸에 체득이 돼서 그렇습니다. 눈 감고도 뛰는 거예요. 하도 열심히 하루에 2-3시간씩, 한두 시간씩 연습하고 1년 동안 연습해서 또한 그렇게 나가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죠? 줄넘기 하다가 어떻게 하면 축구 잘합니까? 라는 물을 질문하고 똑같아요. 내일은 내가 줄넘기 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축구 잘하죠? 이 문제랑 지금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줄넘기 잘하려면 줄넘기를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체득을 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우리의 관점을 항상 하나님 쪽으로 옮겨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민스럽죠? 그 고민이 우리를 자유스럽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의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고 그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귀한 생명, 이 생명이 무엇인지 묻게 하시고 또 묻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궁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온 마음 다하여 늘 주님께 여쭤볼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